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 예수님의 신앙 생활의 본,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12살 때입니다. 그전에는 기록이 잘 없어요. 단순히 애굽에 이집트에 피난 갔다 오셨다, 그 정도입니다.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하루길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찾으면서 사흘길 3일 만에 성전에서 예수님 만나가 예수야 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걱정시키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책망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난 이상합니다. 부모님 나는 잘못은 없는데 당연하지 않습니까? 성전에 있는 것이만. 그런 내용으로 기록해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제일 첫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육신의 부모님들의 형식적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믿음을 지킨다 하면서 형식적으로만 지켰어요. 실제 알맹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고 예수님 잃어버리고, 어린 예수는 마땅히 있을 자리, 마땅히 할 그런 그 위치에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오히려 야단을 하는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형식적 믿음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심은 창세로부터 이미 아담 때부터 계속 예언해 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탄생 1년 전에 나타나 가지고 앞으로 너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거라는 것을 이미 계시해 주었어요. 누가복음 1장 28절로 31절,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저 21절은 뭐냐면 요셉이 꿈에 자기 마리아, 다시 말하면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이상하다. 아니 나와 관계 없었는데 무슨 임신하느냐. 그래가지고 고민하면서 잠들었는데 꿈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저 말씀 준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위해서 구원할 자라. 그 다음 또 오세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오시는 예수님이 바로 네 몸에서 태어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것이 있지 않느냐. 보라 처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셉에게 세세히 말해 줬어요. 그래서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 깨어가지고 마리아를 데려왔잖아요. 1년 동안 동심하지 않았는데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겠죠. 그래서 이름도 예수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명확합니까? 명확하게 계시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리아에게 말이죠. 누가복음 1장 28절로 31절 보세요. 1장 28절로 31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1장 맞아요? 1장 28절 31절. 1장 28절 31절. 1장 28절.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이걸 보라고요. 또 마리아에게 이런 계시해 줬어요. 남편 된 요셉에게, 아내 된 마리아에게 특별히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아주 세세히 이름까지 다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또 1장 46절로 48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46절.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예, 이거 봐라고요. 이렇게 자기 입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 계시를 그렇게 엄청난 계시를 직접 받아놓고 12년 만에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야단하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 기억했더라면 우리 바로 나를 통해 태어난 예수님 바로 만민의 구주 예수님이다. 잘 보호하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니까 그러면서 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감사했더라면 잊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다 잊어버렸어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하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말씀을 늘 읽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늘 깨어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의 은혜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묻혀 살다 보면 잊어버려요. 이 건망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과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건 절대 잊어서 안 됩니다. 항상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보답하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명심해서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그 복이 복 아닙니까? 또 하나님이 그런 자를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계시의 말씀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실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되 형식적으로 지켰다. 유월절. 자, 유월절이 뭐냐? 유월절이라는 뜻은 뭐냐면 넘을 월입니다. 넘어갔다는 뜻이 유월절이에요. 넘어간 절기. 왜 그런 말이 생겼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엄청난 그들에게 고난이 왔어요. 남자를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집어 던져 죽여버리라. 안 그러면 어명이기 때문에, 어명을 어기면 그 사람 부모가 죽잖아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날이면 날마다 노예살이로 엄청난 고역을 시킨 고역. 그래서 너무 힘든 생활을 했어요. 그대로 놔뒀더라면 정말 멸종할 뻔했죠. 근데 우리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코자 하셔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 제일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이는 재앙이에요. 초태생은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람 짐승이든지. 그런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해 주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피를 내가 피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우슬초록 피를 뭉쳐서 이스라엘 백성 사는 그 집 문설주 인방에 피를 벌겋게 바르라는 거예요. 피가 뚝뚝 떨어지다 벌겋게 바르라는 거죠. 끔찍하죠. 집 앞에 막 피가 벌겋은 피가 있으면 얼마나 사람 볼 때 끔찍하잖아요. 바로 그 피가 뭐냐면 오실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죄, 아담 때부터 내려온 모든 죄, 지옥 가서 영원히 슬피 울고 이를 갈아야 마땅했던 그 죄를 말이죠.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시고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비참하게 피 흘려 죽어줄 것을 바로 양을 통해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설주 인방에 피가 발리운 가정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초태생을 전부 죽일 때에 넘어간 거예요. 안 죽이고 슬슬 넘어간 거라고요. 피 없는 가정만 죽였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귀한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간다 그러면 그 사실을 망각하고 무슨 유월절 제사가 예배가 되겠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도 성경에 보니까 전례를 따라 그랬죠. 여기 41절에 보니까 부모가 해마다 가는 거예요. 또 42절에 보니까 전례를 조차. 우리는 어떤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 늘 지키니까 전례를 따라서 또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도 이 부모님처럼 형식적인 예배에 치우치지 않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 신고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너무 형식적으로 예배당에 와서 딴 생각하고 정말 우리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몸으로 순종하는 이런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는 신앙생활 하도록 각오하고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데 오늘 무슨 말 하나 비판이라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데 주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주일 성수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 주일을 형식대로 시키지 말고 정말로 주일 예배 왔으면은 이 부모님처럼 이런 믿음 지키다가 알맹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이런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야, 참 주일이 좋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과의 신령 교통을 나누고 하나님의 모습을 또다시 재발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주일을 준비해가 참여하면 얼마나 은혜 받겠어요. 그래서 6월절은 지키긴 지켰지만은 형식적으로만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 잃어버리고 당황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육신적인 즐거움 때문에 예수님을 잊었습니다. 오랜만에 1년 만에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벗들 친척들을 정 따라 사람 따라 오락가락하면서 막 깔깔 웃다 보니까 본질을 다 잃어버렸어요. 정말 예수님 6월절 양이시고 과거에 주었던 계시를 잃어버리고 사람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추석 명절이 기간이 깁니다. 아무리 추석 명절이고 세상이 좋아 보여도 세상 따라가지 말고 이용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번에 명절이구나.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어디 가든지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네 번째는 보니까 이 부모님들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 잃어버리고 말이죠. 부모님은 예수님 잃고서 찾아 헤매는 거예요. 시간적인 손해, 그동안의 모든 거 손해봤습니다.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니까 뭐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가다 보면 우리 부모님 우리 교인 가운데 요즘은 잘 없으면 그전에는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아이 잃어버려가지고 뭐 교회 와서 방송 좀 해달라고 그러고 스피커를 통해 소리 해주는데 아이 잃어버린 그 어머니 얼굴 보면요 뭐 어쩔 줄 몰라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아이들 그 잃어버리는 그 부모님 일생 동안 아이를 찾아 헤매느라고 뭐 생애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은 모든 것 됩니다. 잃어버리고는 또 예수님한테 가서 뭐라고 했어요? 8절 한번 보세요.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치는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자,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부모님이 잘못해놓고 예수님을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예수님이 잃어버린 생활하면 다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세상에 치우쳐서 모든 걸 다 누려봤어요. 누려본 결론이 뭡니까?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뭐 헛되고 모든 것 헛되다. 우리 여기 예수님의 부모 보라고요. 6월절 지킨다고 왔다가는 예수 잃어보니까 뭐 사색이 돼가지고 당황해가지고 하루길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찾고 찾아가 사흘 만에 다시 예수님 만나게 된 거예요. 그나마 예수님 만났으니 그렇지 만약 못 만났더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인생 사이에 항상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주님으로 인해 천국 가고 주님으로 인해 천국 영생 복락 누리는데 주님 놓쳐버리면 무엇이겠어요? 전부 세상의 것은 썩어지고 죄지고 더러워질 거랍니까? 절대로 주님 놓치지 말고 주님의 손을 꼭 잡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잡는 건 제한 한계 있습니다만 하나님 우리를 잡도록 말. 날마다 우리 주님의 손에 잡혀서 영원한 영생길을 걸어가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힘을 써야 되는데 부모님처럼 멍해가지고 아이고 명절이구나 좋다 하고 즐거움이 빠져가지고 예수님 놓쳐버리고 엄청난 신앙의 손해를 보잖아요. 그 다음에 어린 예수님의 신앙 생활의 본을 우리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어린 예수님의 신앙의 생활의 본을 좀 보자는 이걸 오늘 말씀 증거하고자 하는 거죠.
제일 첫째는 뭐냐? 명절 재미에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취하지 않았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예수님 뭐라고요? 40절에도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52절 한번 읽어보라고. 52절.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네, 얼마나 귀합니까? 절대로 세상의 재미에 취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디에 가든지 누구와의 관계를 맺든지 항상 성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자기 자리를 잘 지켰습니다. 자기 자리, 자기 사명. 보통 어린 나이가 만약 12살 돼 보세요. 12살짜리가만 시골 가보세요. 이건 명절에도 가보면 알겠습니다만 가보면 뭐 난리가 납니다. 막 뛰어다니고 메뚜기 잡으러 다니고 또 축구볼 먹고 옹이 축구 차려고 야단하고 뭐 야단이 야단. 그러면서 재미에 취해가지고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12살 된 예수님 뭐라고요?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사명을 결코 잊지 않고 지키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는 성전으로 찾아갔습니다. 46절 보라고요. 다시 보라고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자, 어디에 계신다고요?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부모님은 예수님이 어딘 줄 몰라가지고 이곳저곳 다 찾아다닌 거죠. 성전으로 찾아갔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어린 예수님은 형들 따라 누나 따라 이곳저곳 구경하러 다니지 않고 성전에 가셨다. 중요합니다.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의 상징입니다. 얼마나 귀한 본입니까? 이번에도 우리 고향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 가정들이 만약 믿는 가정이라고 그러면 우리 성도들, 우리 성광교회 성도라 그러면 시골 가면 제일 먼저 성전을 찾아가야 됩니다. 어디를 찾아가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은 고향교회에 찾아가가지고 가족들이 둘러앉아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고향 떠나서 객지에서 오랫동안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험과 사고, 사건, 시험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의 특별 보호 속에서 아무 탈 없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고향을 찾아왔습니다 하면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냐 그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종을 찾아뵈면서 아이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동안에 고향 떠나 이렇게 요리하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해주고 여러 고향을 지키며 수고 많이 하신 걸 너무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성전에 먼저 찾아서 기도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으면 고향교회 목사님한테 축복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가족들 위해 기도해 달라고.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정말 오늘날 시대에 하나님을 정말 신뢰를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 축복받으면 축복 기도받으면 복받는다는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귀해. 근데 고향교회 가서 만약 그렇게 한다면 목사님이 참 신기하다 두고두고 마음에 새길 거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성전으로 찾아가자고요. 고향 가는 돈 많이 들이고 시간 많이 들이면서 가서 괜히 잡담하고 돌아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성경 공부 열중했습니다. 46절 47절에 보니까 성전에 가서 그 랍비들하고 말이죠. 랍비들 대단한 랍비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아주 옷도 아주 그냥 대단한 옷을 입고 앉아가지고 거룩하는 그 사람들 틈 속에서 어린 12살 된 예수님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서로 주거니 받곤 하는데 듣는 자마다 감동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요? 47절 한번 읽어보세요.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기더라.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고 예배에 중점을 둬. 예배. 이번에도 명절에 이제 여러 곳을 찾아갑니다만 명절 기분에 들떠가지고 예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만 주일 예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명절에다 가자 주일도 잊어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그대로 주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계명을 통해서 성수주일하라고 하나님이 계명을 만들어 놓을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봐도 이날 지키라고 공휴일로 만들어 준 거죠.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주일은 사막을 걸어가는 나그네에게 오아시스 같이 영적으로 신령한 생명의 음료를 공급받는 날이, 생수를 공급받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날 아닙니까? 주일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믿음 지키겠어요? 여러분 믿음 다 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명절이 기쁜 날이라 하더라도 주일 성수의 첫째, 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일을 주셨다, 참 감사하다. 이것이 최고 기쁨이 돼야 돼요. 그리고 수요 예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흩어지면 수요 예배는 본교에서 못 드리기 쉬워요. 그러면 고향 가서 고향 교회 꼭 가서 드리라고요. 만약에 교회 부득하게 갈 수 없으면 가정에서 드리라고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말씀을 배웠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가정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인도해야 됩니다. 거기에 만약에 다른 목사님 계신다든지 장로님 계시면 좀 부탁하든지, 또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되면, 지금 얼마나 세상이 평안합니까? 평안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은 다음에 앞으로 어떤 환란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에서 여러분 인도자가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 대환란이 오면 목사들 다 잡아갈 겁니다. 목사가 잡혀가 감옥에 들어가고 죽임을 당하면 누가 인도하겠습니까? 이거 목사 없으면 예배 안 드려요? 여러분도 인도해야 돼요. 과거에 로마의 10대 폭군 시대에 보라, 로마의 그 박해 시대에 뭐 누가 목사가 어떻게 다 인도하겠어요? 전부 동굴마다 모여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며 성도들끼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당신 인도하시오, 오늘 내일은 내가 인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 평안할 때 여러분들 실력을 갖춰 놔야 돼요. 구역장 노릇하고 교사 노릇하며 열심히 준비하고 실력을 잘 닦아 놔야만이 어떤 환란 때는 어디든지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항상 이럴 수 없습니다. 지금 뭐라고요? 세상이 계속 기독교를 향해서 지금 공격해 옵니다. 지금 언제 어떻게 환란이 올지 모릅니다.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꼭 목사님 안에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되라고요. 만인이 다 제사장이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과거의 제사장만 제사 집례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할 수 있고 집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산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에 가서 혹 묘를 좀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우리가 다 이와 같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것인데, 우리의 소망은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다 그러면서 부활의 신앙을 심어주면서 부활 찬송 부르고 천국 찬송 부르면 산속에서 얼마나 은혜를 받겠어요. 어제 하나님 은혜를 주고 싶어 어쩔 줄 모르는데 우리 너무 순종 안 하니까 냉랭하게 살아가고 세상 재미 취해가지고 깔깔 웃다 어느 세월 다 보내고 막 하나님 앞에 후회하는 이런 불행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귀해요. 그 귀한 시간에 어린 아이들은 좋다고 놀고 어른들까지 재미에 취했지만은 성경 말씀에 집중해가지고 가르치고 듣고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헤어지면은 또 이제 명절 흩어지면은 꼭 자녀들 다 같이 모아놓고 친척 집에 가면 같이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 반대하면 다른 방에서 그 좋아하는 사람은 드리면 돼요. 누가 반대하니까 안 드린다 그러면 안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 모이라고요.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루하루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 은혜 손에 우리가 함께 해가지고 지금 건강하지 않습니까? 목소리 좋지 않습니까?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 그 모습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의 본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거 그랬잖아요. 물론 어릴 때는 어떻게 전도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공생에 보면 늘 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하면서 마지막에 유언 삼아서 복음 전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됩니다. 어딜 가든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갖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친구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인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잘 믿는 것 같다고. 아이고 나 안 믿는다고. 아 그래요? 나 믿는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서 가장 큰 대접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영원한 영생의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영혼만 구원한다면 그 사람은 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람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본이 뭐냐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본입니다. 51절 보라고요.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 얼마나 귀한 본입니까? 예수께서 한 가지로 같이 내려가셨습니다. 내려가셔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얼른 생각하면 아이고 부모님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고 믿음이 없습니까? 아니 6월절도 껍데기로만 형식적으로만 지키고 그렇게 예언의 말씀 듣고 다 잊어버리고 나한테 책망이하고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사명, 자기 위치를 지킨 거죠. 그러면서 집에 돌아가서 그동안 길러주시고 나를 그만큼 보호해주시고 사랑하시는 부모님에 대해서 극진하게 공경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기본. 부모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도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각지에 흩어져 가지고 정말 부모님 계시면 부모님 효도 잘해야 됩니다. 효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계속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세월 따라 점점 늙고 쇠해지고 어느 순간에 가시는 거예요. 간 다음에 아이고 하며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부모 효도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요? 십자가상에서 그 피 흘리면서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면서 끝까지 효도하는 걸 보라고요. 명절 때 보면 가다금 매스컴들 보면 가다금 보면은 막 그냥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또 서로 재산 때문에 싸우고 부모님 살아 계시는데도 재산 뭐 면목이다 하면서 서로 함께 싸우면서 부모님 마음에 막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불효막심한 자식들이 참 많습니다. 왜 부모님의 재산을 탐냅니까? 그동안에 길러주시고 그만큼 했으면 부모님 것은 부모님에게 다 하고 오히려 효도하고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부모님 우리 걱정 마세요. 우리는 이만큼 자랐으니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믿음으로만 살아가면 하나님이 왜 세상에 못 살게 하겠습니까? 부모님의 유산을 넘받아 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추하게 사는 거예요. 부모님의 재산은 다 나중에 남으면은 교회에 바쳐가지고 개척교회 하든지 또 선한 일을 하든지 그렇게 좀 사용하시오. 또 외국처럼 얼마나 좋아요. 그거는 아주 불효막심합니다. 그런 정신 자체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는 제일 큰 효도가 뭐냐 하면은 전도입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부모님 믿지 않습니다. 그래 돌아가셨어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녀들은 집사인데 성도인데 부모님이 예수님 모르고 세상을 떠나가지고 장례식에 가보면은 말이죠, 제사상을 차려놨어요. 또 믿지 않는 형제들이 말이죠, 25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차려놨어요. 그 배 깎아놓고 사과 깎아놓고 뭐 북어 가지고 얹어놓고 말이죠, 술 따라 놔놓고 말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예배가 안 되잖아요. 뭐라고 예배하겠습니까? 뭐라고 말씀 증거하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정말 자식된 도를 내가 예수 믿으면 우세요. 정말 부모님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부모님 나를 길러주고 얼마나 수고하셨는데 만약에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서 영원히 슬피 울고 이를 갈 수밖에 없는데 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님 꼭 예수 믿으라고 정말로 진정으로 부모를 사랑해서 기도하며 전도하면 하나님 역사한다고요. 왜 하나님이 외면하겠습니까? 그저 한번 지나간 말로 예수 교회 나가세요. 그냥 심심하게 교회 나가세요. 그리고 돌아와 가지고는 뭐 기도를 제대로 합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의 영혼 문제는 완전히 버려진 영혼이 되는 거예요. 돌아간 다음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부모님만 믿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서 집례할 때 말이죠, 큰 소리 막 칩니다. 믿음 없는 자손들, 믿지 않은 자손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예수 믿고 천당 가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막 야단해도 꼼짝 못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 믿고 만약에 그렇게 갔는데 가서 그렇게 보세요. 난리가 나죠.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든지 가면은 최선을 다해서 믿도록 기도하고 막 간절하게 하세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도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너무 부모님께 전도할 때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형식적으로 교회나 가시죠. 심심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게 아닙니다. 생명 영혼 구원 문제는 지옥이냐 천당이냐 너무 중요하죠. 정말 우리가 천국을 믿고 천국을 향해 가는 자식이라 그러면 부모가 지옥을 향해 가는데 가만두면 되겠어요? 이번에 만약에 부모님 안 믿는 부모님 만난다면 꼭 간절히 가세요. 미리 기도 많이 하고 눈물 좀 보이세요. 엄마, 정말 내가 엄마 사랑한다. 나를 임신해가 해산고를 치르며 이렇게 고생하면서 낳고 길러줬는데 내가 엄마가 이렇게 고생한 엄마가 지옥 가는 거 못 본다 그러면서 말이죠. 엄마 품 안에 안겨 울어보세요. 너무 눈물이 메말랐어요. 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정말 부모한테 효도 잘해야 됩니다. 효도하는 기회로 삼자고요. 효도하고 예수님 본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6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믿음이었어요. 52절 보라고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영이 자라가면서 말이에요. 항상 자기의 사명을 지지 않고 하나님 중심 성부와의 교통을 나누면서 제자리를 지키니까, 말씀의 세계를 잘 지켜나가니까 그만큼 자라나죠. 정상적으로 자라나니까, 정상적으로 자라난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께 사랑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최정상적인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정말 받으면 사람에게 사랑받고 칭찬받아야 돼요. 믿음 하면서 사람에게 욕이나 먹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 보라고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물론 잘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물질주의로, 형식주의로, 세상주의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받도록 살아보자고요. 항상 정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위치가 뭐인가?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 듣는 믿음, 여기 예수님 믿음이 얼마나 신통합니까? 12살 된 예수님인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어린 예수님의 신앙생활에 보는 첫째는 명절 재미에 취하지 않았다. 취에 빠져갈 다 망각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항상 자기 위치를 지키고 냉정하게 하나님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삶. 또 성전을 찾아갔다는 거, 성경 공부 열중했다는 거, 복음 전도하는 생활, 부모님께 효도해 본 결과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 듣는 아름다운 믿음, 이 본을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신 주님께서 어릴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입니다. 이 본을 잘 간직해서 정말 못 잊게 살아가자고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나 어리석고 부족하기에 성경을 통해 기록해 놓으시고 여러 믿음의 선조들과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성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어릴 때 모습도 하나하나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예수님의 어릴 때의 모습 잊지 않고 또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 속에서 3년 동안이나 동분서주하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였던 모든 본을 항상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불현장내 주 앞에 서는 날 모두가 주님께 칭찬과 영광과 상 받는 자 될지언정 어리석은 미련한 처녀처럼 부끄러움 당하는 이런 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